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에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가장 첫머리에 태초에, 처음에, 먼저에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름을 따서 창세기라는 제목을 대대로 지금까지 불려왔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 40년의 생활에 죽기 직전에 아마도 약 BC 1400년경쯤 이 모세오경을 쓰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썼을까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곧 구원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해방시킨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야훼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구전을 통해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른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오경을 썼고, 창세기도 그 중에 하나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는 하나님이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뿐만 아니라 타락의 문제와 그리고 그 뒤에 타락으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곧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어진 요셉까지 12조상의 바로 12지파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굳건하게 가지고자 그렇게 쭉 창세기 전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되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개인에서 이제는 부족으로, 시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이렇게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점진적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읽는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직접 본 것도 아니요 조상으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해하는 것은 참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인간의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쩌면 시간과 공간의 처음을 말하는 이 태초, 그때 가장 먼저 존재한 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그래서 존재의 존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시초와 그 다음에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언제 시간과 공간을 만든 창조가 있었고 그 창조의 대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태초도 잘 모르고 창조 전체도 잘 모르는, 그저 추측하고 이 말씀에 있는 부분만 알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 알려준다 해도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 말씀을 다 깨닫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존재하고 수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인데 창조의 역사 이전부터 땅이 존재하고 흑암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인 아버지와 성령의 하나님이 2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아말이라고 하는 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말씀이신 제2의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말로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하셨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셨겠습니까? 인간이 만드시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이 땅에 계시하시는, 표현하시는 아말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가지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공식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계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공식으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는 이해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전체 대략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과 땅. 여기 보면은 둘째 날에 물을 가운데로 모으고 물과 물로 나누기 위해서 공창을 하게 하고 셋째 날 보면 물을 이제는 한데 모으는 바다가 나오고 묻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여 사실 땅과 물을 창조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한데 아마도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라고 하는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시간이 흐른 뒤에 세부적으로 바로 3절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생각하고 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그저 땅과 이 어떤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의 역사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성령과 이 땅에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게 되니까 질서 있는 우주가 되었다. 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다와 땅이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채소와 나무와 그리고 하늘의 공창에 있는 모든 별들 또는 빛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과 또 바다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에 있는 생물과 인간들이 존재하는 모든 한마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 있는 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뀐다라고 하는 공식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방황하는 것이 있고 혼돈에 있고 어둠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질서 있는 인생이 되고 정리가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말씀하시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뜻이 계신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에서 그대로 드러내시면 있게 되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오게 되는데 이 첫째 날은 빛이요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이요 셋째 날은 물과 묻을 모아서 바다와 육지를 그리고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하늘의 공창에 낮과 밤을 나누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있는 물에 사는 생물들과 공창에 있는 새들을 만드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24절입니다.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면서 처음부터 가축이 나옵니다. 가축은 사람이 기를 수 있는 동물이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기를 수 있는
동물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26절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게 뭘까?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적 그 어떤 속성을 인간에게 공유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에는 한마디도 이런 하나님이 공유된 속성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그 어떤 능력을 우리 인간으로 보아할 수 있도록 하는 만물에, 그런데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속성,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간에게만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라고 할 때 많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만, 저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피조된 영을 부여한 그 영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과 닮은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만 마지막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바로 26절 끝에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어요. 그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적 신적 어떤 능력 또는 신적 어떤 권한을, 어떤 지위를 부여한 모습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인간은 크게 두 가지로 모든 피조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신은 아닌데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인간을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형상이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은 다 만물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다스림의 권한을 첫 번째 줬고, 두 번째는 만물의 대표라는 겁니다. 마지막에서 모든 육체를 가진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면 만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를 하면 만물의 저주를 받는, 그와 같은 만물의 대표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인간에게 허락하사,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스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다스림입니까?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왕이 이 땅의 백성을 통치하는 다스림으로 이해하여 그렇게 만물을 인간의 필요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도로 생각해서 그렇게 다스려서 현재 만물이 기가 막히게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림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듯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듯이, 그래서 킹십이 아니라 우리는 신학적으로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같은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를 죽여 희생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인간, 만물의 대표자인 그 존재인 인간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많은 환경적 문제,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에게 닥쳐온 수많은 재앙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난 열매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서구 사회, 기독교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발전된 사실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자연을 파괴하여 물질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냐라고 할 때는 신학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다스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탐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무한정으로 자원을 사용하여 인류의 발전을 추구해가는 이 발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로 틀립니다. 라고 해서 사실 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표현을 쓰죠. 유지 가능한 발전. 결국 유지 가능하지 않는 맹목적으로 한 점을 향해 가는 발전이 아니라 만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유지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라고 현재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 세 가지를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입니다. 생육번성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것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뒤에 보면 나중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정복과 다스림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하라 라고만 말씀하심으로 파괴된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상실된 것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먹을거리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어디에도 육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드신 인간은 이 땅에 있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30절도 땅에 있는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푸른 채소를 먹게 돼 있지 육식을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이제는 육식이 허용된 상태로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과 우주 만물은 어찌 보면 죽임을 주지 않는 죽음이 없는 그와 같은 어떤 시대로 만드셨다. 결국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해석이 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하심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이 만물에 혼돈하였을 때 말씀하여 주시니 정말 질서 있는 우주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었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대로 돼 어둠이 빛이 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